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교리 공부, 죄에 대해서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울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할 때 질문을 합니다. 인간이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약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죄인지 몰라서 지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죄라고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부지정의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리고 내 자아가 너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겁이 너무 많아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죠. 내 자아가 약해서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들도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죄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죄는 뭐라고 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나타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죄 그 자체의 뜻이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께로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아가 약해서 내가 죄를 짓는 내 모습을 회피하는 모습들, 난 그런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이 연약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인데 그 죄를 짓는 그 상황 그 자체에 내가 직면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나는 굉장히 무가치하고 발버둥 치고 자존감이 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죄를 지었던 그 모습 자체도, 그 연약한 그 모습 자체도 너무 비참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비참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했고, 또 이것이 바로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입니다. 유전적인 죄라기보다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습의 상태, 이게 바로 죄거든요. 이게 바로 원죄거든요. 우리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정직하고 강하고 용기 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지만 현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가치 없는 존재로 느낄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 죄의 경향성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원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숨기고 싶은 부패한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참 비참하지 않나요? 전도사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실망스러운 점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류는 참 가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 싫다고 가출했어요.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지의 모습이 된 나를 발견하게 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여러분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고 여기세요. 그리고 좀 그 쓰레기를 뒤지고 있는 내 이런 비참한 모습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여러분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첫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가인, 내가 얻었다. 하나님 앞에 아들을 얻었다 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얻는 기대가 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인 하와에게 예언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뜻. 그래서 하와는 가인이 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길 바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죄의 경향성 때문에 죄의 욕망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아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아벨은 선을 행했지만 가인은 악을 행했어요. 똑같이 죄의 경향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아벨은 선을 택했고 가인은 죄를 택했습니다. 가인은 죄의 유혹에 질 때가 참으로 많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를 흠양하자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려요. 죄의 유혹이 죄의 실행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세요. 전도사님이 서두에 말했던 연약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고의적인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냅니다. 원죄를 가진 우리는 죄의 유혹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정말로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건 내가 고의로 짓는 죄가 원인인 거예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실행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냐? 죄가 문 앞에 네가 엎드려져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은총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고의적으로 그 죄를 선택한 거예요. 무지중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죄를 지을 수 있고요.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간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아담이 선악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과 같은 고의적인 자범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범죄, 고의로 짓는 죄가 점점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안전장치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하냐면 두려워서 자신의 몸을 잎사귀로 가려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숨습니다. 양심인 거예요. 안전장치예요. 죄책감이라는 표현이 이게 이게 죄로 짓는 결과이지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인 겁니다. 양심인 거예요. 양심. 아, 이러면 안 돼. 라는 양심의 은혜인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부패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형상을 인간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 부패하게 되고 사망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범죄는 선한 열매가 아닌 부패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고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므로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를 심판과 사망으로 이끄는 죄는 스스로 짓는 고의적인 죄입니다. 이 자범죄의 열매 때문에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잖아요. 완전 가관입니다. 사망의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마음의 죄들을 현실로 실천했고요. 인간 스스로를 아프게 했어요. 전쟁, 사기, 굶주림, 계층 간의 갈등. 무엇보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해야 되는 존재인 인간이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라는 사건을 알 거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프랑스인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 혁명, 민주주의의 막 그런 인간이, 시민이, 인간은 평등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날 프랑스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권익을 주장할 때 보면요. 특히 기업이 자신들의 권익을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이렇게 요구할 때 보면요. 공평이 아니에요. 사장을 납치합니다. 사장을 납치해서 감금을 해요. 그리고 묶어놔요. 이게 프랑스의 현실이에요. 계층 간의 평화와 갈등을 그들은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오히려 폭력적인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뭐 혁명 무력 시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촛불 시위 막 하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잖아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분위기, 여론, 사람들 간에 휩싸이고 사랑하지 못하고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참된 사랑은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원수를 발견하게 되면요, 죽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보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막 공격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들은 남의 죄 앞에서는 하나님인데 자기가 지은 죄 앞에서는 너무나 관대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이 미워하지 않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세상의 시스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을 분노하고 시기하고 투쟁하고 질투하는 고통 속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분노, 시기, 질투, 다툼, 연약함, 자기 혐오들. 이게 왜 나타난 거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이 고통은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서두에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라는 사망을 떠나가게 하셨고 스스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죄가 아니라 의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 죄의 경향성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범죄에서도 점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드러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 점점 계단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죠. 평생 동안 죄에 대해서 투쟁하죠. 하지만 인간이 악이 아닌 선으로 택할 수 있는 것, 그 본질 자체가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학생님 여러분,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리고 고의로 죄를 짓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의 모습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력 중에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부딪히고 깨지고 막 일이 안 풀려요. 그거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형통합니다. 에이, 전도사님 무슨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거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죄의 열매는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으니까 땅이 너에게 엉겅퀴를 낼 거다. 가시를 낼 거다. 그래서 네가 땀을 많이 흘려야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풀리지 않는 아담의 저주. 그것이 무엇 때문이다?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리자에서 벗어나서 욕망으로 땅을 치리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아담 때문에. 그러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형통으로 점차 바뀌어 가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합니다. 형통하게 해요. 욕망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이 땅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인생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하는 이 말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해는 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그 열쇠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잘 믿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하는 것이 무슨 교회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크게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 믿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내가 풀립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는 사망과 부패의 열매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림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부족한 그 자체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를 전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